제가 늘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사랑합니다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긴장을 많이 해서 힘들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목이 잠겨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동안에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목소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 아는 얼굴들이네요. 너무나 그리웠고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안타까운 것은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안 보여서 또 마음이 많이 또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선교사는 늘 그렇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는 것이 늘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나는 게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 함께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서 사랑받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보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고,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많지 있지만 또 그 말씀들을 또 전할 때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인 걸 알고 외국 사람인 걸 알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알아서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 목소리가 이렇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선교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은 참 마음이 순수한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말로 해도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아이들이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어눌한 말, 또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해도 나중에 문제를 내고 상품을 주려고 문제를 내면 다 마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는 시간에 정말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부족하지만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원래가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다 보고 읽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길어서 저 36절에서 42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설교들은 들으면서 이제 잠깐 요약하면서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사도행전에서 설교가 몇 편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25편의 설교가 작고 길고 한 설교들이 한 25편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빌립의 설교도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은 첫 번째 설교로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 것이 이 앞에 선 설교자들의 가장 수건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원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베드로처럼 막 설교할 때 뭐 알아듣는 사람 없이 다 알아듣고 막 그렇게 해서 막 3,000명이 구원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또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어눌한 목소리고 또 듣기 어려운 목소리지만 이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한번 축원해 봅니다.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라고 베드로가 외치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옆에 11사도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 쭉 보면은 그 뒤에 요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잘 부르는 찬양,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의 가사가 그 말씀들로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남종과 여종,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많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 믿으라고 캄보디아 말로 하는데, 캄보디아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믿는 것일까? 믿지 않는 것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 그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믿기를 바라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처음 복음 들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너무 전도도 잘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 지나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가짜였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복을 주는 다른 하나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도 믿고 예수님도 복 준다니까 믿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일까요? 그들에게는 우상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신도 좋고 복도 주니까 예수님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180도 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캄보디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불에 태우고 그것을 다 내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오늘 그렇게 말하고 내일 가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죠. 또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지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일은 의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기까지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늘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꼭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할 때에 3천 명이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들, 또 뒤에 계신 부목사님들, 또 선교사인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님들, 그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축복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게 어릴 때부터 말씀하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1조를 잊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말씀대로 11조를 구별하여라. 둘째로는 하나님의 종이신 목사님의 말씀을 무조건 복종해라.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목사님의 성품이나 성격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거든 너는 100% 순종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목사님의 잘잘못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족처럼 섬겨라. 그들이 너의 마음을 알고 너와 함께 가족이 되었을 때는 너는 또 한 사람의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이다. 넷째로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기도를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저는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일들이 모두 해결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GMS 인증 받을 때도 저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까지 왔으니 하나님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도의 제목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었습니다.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캄보디아로 선교로 오십시오. 그러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위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금도 저는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절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말은 사랑으로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함께 했고 또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상주 서문교회를 이만큼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저도 여기에서 2년이라는 시간들 그 많은 사랑받은 사랑들이 지금도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고 또 캄보디아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많은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힘들 때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가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어찌 보면 유형적인 모양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형의 교회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오늘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사랑하는 상주 서문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고 싶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세워간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덕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감사주고 아껴주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상주 서문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항상 틈탑니다. 잘되고 부흥되는 교회들을 가보면 정말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또 힘들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은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말씀 열심히 선포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라,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주 서문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도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해결됩니다. 그 증인이 접니다. 저는 기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선교를 그만둬야 될까 할 때도 있었고, 또 사고가 있어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었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걱정할까 봐. 그러나 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식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주 서문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기울인다면, 귀를 담아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 교회에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탈바꿈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캄보디아 교회는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 매일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 중에는 지금 자라서 목사님이 4명이나 세워지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선교사의 바람과 기도 속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는 이 캄보디아 미래도 있지만 이 상주 서문교회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자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묻고 살고 여러분들의 은혜로 그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힘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셔서 오직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은